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녀는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싱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며 또 무슨 교육을 나타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이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애들이 그 그늘에서 낼 만큼 되리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라는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하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관점을 가진다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할 진정한 태도가 부족하고 또 삶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매우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등불 비유로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내게 나타내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혼자 모든 걸 이루시고 그냥 가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자들이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또한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는데 그들을 그들에게 사용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전달되어지고 즉 뿌려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 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 들어오고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이 천국의 잔치로의 이 부르심, 그것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일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셨죠.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살아갈 모습들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변함없는 분명한 예수님만의 특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은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대야를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이러한 육체적인 귀로서 들려지는 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오늘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기를 통하여서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어디 상 아래에 놓는다든지 그릇 밑에 놓는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그것은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자신이 등불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며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감춰진 존재가 아니라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숨겨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살아가는 법칙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도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목적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굉장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바쁘죠. 사실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2명이나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는 더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참된 그런 삶을 목적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악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성공하고 더 잘되기 원하여서 신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녀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를 마땅히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도에 기도할 때에 표현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명예롭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는 단번에 선교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수많은 활동들을 우리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적인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써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를 부모가 정말로 이뻐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목적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부모는 올바르지 않은 분별력을 가지고 또 잘못된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앞서서 그만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됨이 없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신실한 믿음 관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하여 비유 속에서 말씀에 대한 중대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사실 이러한 말씀들에 어떻게 보면 눈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갈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적, 또 어떤 치유,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요,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드러내고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때 남겨진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한 말씀이라고 표현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익히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삶의 법칙이라고, 이것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법칙이라고 진정으로 여기느냐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많이 들어왔고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고 자기의 온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방향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는 돌아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첫 단락 뒤에, 등불 비유 단락 뒤에 발언한 게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를 나중에 헤아릴 것이고 판단할 것이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대한 그런 내용들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흘러 떠내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잊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괜히 교묘한 말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들이 결코 그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똑같은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진실로 내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뼛속 깊이 새겨놓지 아니하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쉽게 우리식으로 가감할 때가 많은 거죠. 빼고 더하고 우리가 편리한 방식대로 그것들을 재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들을 귀가 정말로 있다면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삶의 법칙이라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점을 말하는 것이죠.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면 삶의 방식은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시장에 장사를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서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상대방 거를 사먹기가 좀 애매할 때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빵집 주인하고 정육점 주인이 서로 물물거래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기를 사다니 아깝고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을 주고 사다니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빵과 고기를 서로 바꾸자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비유에 목적하는 바를 들어야 되지 비유 하나하나에 뭔가 조금씩 허점이 있다고 해서 이거 뭐 잘못됐네 라고 한다면 비유의 진정한 목적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를 한 주석서에서 읽을 때 허점들이 좀 있어서 제가 각색을 좀 했지만, 그래서 빵집 주인과 정육점 주인이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데 고기를 달아줬어요. 한 근을 달아줬죠? 그러면 600g이에요. 달아줬어요. 근데 저쪽에서 밀가루를 달아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550g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정육점 주인은 그 빵집 주인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근데 그 손가락질 속에는 그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고기 주인이 항상 고기를 약간씩 속여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600g을 담아줘야 되는데 550g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빵집 주인도 550g을 달아주니까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그 빵집 주인에게 판단하면서 물어보니까 빵집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틀렸어. 당신은 눈금적으로 사용하지만 나는 접시적으로 사용해. 나는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준 만큼만 주는 거야 항상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능품적으로 이렇게 남을 속일 수 있지만 접시적으로는 준 만큼만 주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 어떠한 기준점으로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기준점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삶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준점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늘 동의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정말로 결정할 때에 그러한 힘을 나타내느냐라고 할 때 정말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자신에게서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 자신을 달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달아볼 때 우리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겸손함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거죠. 예수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살펴봤죠. 앞에서 마법 속에도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 죄를 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치유를 일으키는 게 어렵습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완쾌가 되어서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을 때가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행여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또 왜 이렇지?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깊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지혜가 월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이성이 맞지 않는다고 무언가를 가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듣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매우 삼가서 주의하여서 그 말씀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듣는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잘 듣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그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약간의 지식도 빼앗길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조차도 사실은 부끄럽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수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방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의 아름다운 지위와 비교할 때 너무나 지금은 부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나중에 결말도 참으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욕망에 현혹되어서 소경이 되기도 하고요. 이 악한 세대에 불경한 수많은 소리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눈과 귀를 어디다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아요. 성경을 꺼내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에 성경의 어플들이 있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당장 첫 번째 화면부터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거리,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사실 오늘도 우리 아침에도 미리미를 보니까 계속 혼자 크크거리고 웃고 있어요. 어떤 게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공리 예배 때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정말로 오산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그룹으로 다시 모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공적인 예배의 말씀으로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보려고 하는 게 뭔가 아무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뭔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살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주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런 평상시의 삶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지금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스스로 주의 깊게 살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매우 신중하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그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듣는 귀가 있는가를 정말로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획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이루어주시고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자 한다면 들리게 됩니다. 갈급하며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26절에 34절에 계속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씨가 스스로 자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씨앗이 땅에 뿌려진 후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잠을 자고 또 일하고 밤과 낮이 계속해서 번갈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물을 주기도 하고 뭐 약을 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죽어 있는 무언가에 물 주고 거기다가 영양소를 공급한다 해서 살아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씨는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외부적으로 그 씨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이 자라간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나누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결국 사람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도 놓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인간의 육체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씨가 자라가고, 씨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야 될 중요한 대목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보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항상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과 많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은 오늘 이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이 하루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씨는 씨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자랍니다. 그 특성이죠. 싹으로 틔웁니다. 이삭으로 곡식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게 돼서 추수하게 되는 이러한 농사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평범한 농사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지금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땅 아래의 일들은 결국 땅 위에 있는 그 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로 맺어서, 즉 열매로 익어지는 것, 그것은 헬라어법에 보면 그 자체를 내어주다, 자신을 건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를 내어준과도 같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열매로서 내어준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열매가 맺어지면 보여지게 되죠.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 씨가 자라서 싹을 틔우고 잎을 또 나무 줄기가 내어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데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나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엄청난 열매로서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어떤 결과들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중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할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듣는 태도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금방 스쳐 지나가야 될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 나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 일과도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곤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참된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겠습니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그 천국을 그냥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세상에서의 곤고함, 어려움, 힘겨움을 경험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고 은혜를 얻을 때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맛있는 그 맛을 더욱더 느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 소유하고 그 나라를 더욱더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존 라일이라는 유명한 목회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로 거룩함을 원하는 그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그 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현할 수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이러한 내용들을 스스로 삼가서 그 말씀이 어떠함을 자신이 잘 살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이건 분명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장차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일 것인가를 또 말씀해주고 있죠. 추수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었을 때 추수한대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를 의미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는 그 구원의 진정함을 드러내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렇게 사실 가벼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추수라는 것은 심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가 있죠. 주님이 추수하는 그때는요 오늘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찾아오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멀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찾아오실 때도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씨가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죠. 작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 속에서 씨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겨자씨가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씨가 나중에 자라났을 때 엄청나게 커다란 관목이 되어서 약 6m 가까이 커요. 그런 나무로 자라나는 모습과 연관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성장을 하며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겨자씨 비유로서 말씀할 때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점,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이것은 사실 이 뒤에 나오지만 나무가 자라나서요 새가 깃들인대요. 이 새가 깃들인 날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에스겔서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이제 깃들이게 될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겨자씨는요 새가 먹기에도 적은 거예요. 정말 저희 점과 같아요. 정말 작아요. 그 새가 먹기에도 작았던 그 겨자씨가 나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그늘을 만들어내는 아름드린 나무가 된다. 참 굉장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들이, 물론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 때부터 창설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것이 온전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자 할 때에 그 비밀이 펼쳐지고 드러날 때 지금 너무나 작은 겨자씨와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점점 싹을 틔우고 이것은 이삭을 내고 곡식 그리고 열매를 내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차고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알곡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면, 즉 사실 그것은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하여 번성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농부의 힘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주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예수께서 33절과 3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죠.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호기심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다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대규모의 공적인 말씀으로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규모로 작은 단위로 모임을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할 때에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에 순종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듣는 청중의 영적인 지각을 잴 수 있는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즉, 다 듣기는 듣는데 그 청중들의 영적인 지각, 즉 그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느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그들의 그 태도, 그거에 따라서 그들은 그 비유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아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막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들을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그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속에 들었던 말씀들조차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가고 있고 듣고 있으며 날마다 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들을 결코 작은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자세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정말 좋은 결실과 열매가 가득한 존재로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크게 번성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